이번 평화통일 10월 3일, 이것은 나이 먹은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우리가 남겨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에요.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부부 밑에만이 자유로운 아들, 딸이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자유로운 아들, 딸. 국가를 빼앗긴 민족의 서름, 전쟁의 비참함, 모든 젊은이의 희망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십억,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통장에 있는 거, 금고에 있는 거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열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명령을 내렸으면 책임도 그분이 지는 겁니다. 평화통일성에 내가 그 장소를 알아보고 5개월 전에 명령을 내렸어요. 국회의사당 앞과 시청 앞과 평화의 광장 알아봐라. 5개월 동안 기도한 가운데 평화의 광장이 결재가 떨어진 겁니다.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걸 믿으면 봤어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전쟁 없이 홍해가 갈라지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8선이 무너질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강산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나는 70을 바라보는 나이로 살 만큼 살은 나이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돈을 넘겨줬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자녀들까지 손자, 손녀, 아들, 딸, 여러분의 가족부터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믿어봐. 그 자리에 와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발라다니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고 살라 합니다. 저 핵으로 다 불바다에 든다고 난리십니다.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통일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전쟁 나면 남아날 것 같아요. 오늘 행정목사에게 돈을 아끼지 말아라. 왜 돈을 아끼려고 하냐? 여러분, 돈이란 건 필요할 때 써야 돈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 써야. 우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그 자리에 보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왜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냐고요, 나보고? 나는 전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내 동료들이 월남전쟁에 가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에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매겨 걸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기록되어야 된다고,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전쟁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은 다 깨집니다. 기업 다 날아갑니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불감증이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만이 된다는 걸, 우리 교단이 앞장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자.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의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무덤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진 전혀 없네. 나의 주의 발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명쾌하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송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윤택하길 원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은 복받으라는 날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복받으라는 음성이에요. 나는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인천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지만 6.25 동란 때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신 이중남 장로의 아들 이장수 장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장수 장로가 말하기를 아버지 이제 나이도 좀 드셨으니 예배를 일부 예배나 드리고 형제들 친척들 결혼식이 주일날 오후에 있으면은 거기도 좀 가시고 그래야지 그렇게 욕 잡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중양 장로님께서 이장수 장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장수야 날 봐라. 내가 만약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겠다, 골프 치러 가야겠다, 농구하러 가야겠다, 수영하러 가야겠다, 결혼식에 가야겠다, 어디 가야겠다 하면 네 생각은 그곳에 가 있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생각을 받는다는 얘기였답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주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장수하고 네 사업이 잘 되고 네 동생들이 잘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장수 장로에게 하는 말이 내 아버지 말씀이 옳다. 내가 항상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전쟁터에서도 살아나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걸 믿으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주위의 일가 친지들에게 주일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오늘 주일은 거룩히 지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자손손이 잘 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무병미락 장수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시청 앞 광장에서도 내 그분을 들고 손을 들었어요. 전쟁터에 살아나온 분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건 맞는 겁니다. 또 내 친구 있어요. 저 전라도 광주의 정장로입니다. 28년 세월을 가족처럼 지냈고 또한 그건
나를 참 존경한다 그러면서 나는 걸 친구처럼 대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차를 놔두고 그 차를 타고 가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놈의 옆에 내는 말이에요. 제가 웃으면서 나 친구셔 가시니까 이놈의 옆에 내는 내가 운전을 못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운전을 얼마나 잘하고 목사님 내가 대형 면허증을 땄어요 이래요. 대형 면허증은 그 나이에 뭔데 땄어? 내가 왜 운전을 못하겠어요? 나도 그래. 나도 무사고 운전 30년 됐어. 운전은 안 하지만 사실입니다. 무사고요. 그때부터 기사를 두고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나도 그 운전은 별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딱 하고 가더니 대형 면허를 왜 낸지 아냐 나한테. 주일날이 내가 제일 피곤하지만 제일 기뻐요 그래. 피곤하지만 기뻐요. 그래서 내가 대형 버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 교회에다 대형 버스 하나를 사다 놓고 난 다음에 남이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대형 면허를 내가지고 내가 아침에 교인들을 실어하려고 예배가 끝나면 데려다 주는 기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 치려면 치든지 말려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려가지고 먼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 썼지 하나님을 위하여 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 와서 밥을 해먹이고 그 이름도 빚도 없이 다니면서 다 구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인천교회 주 장로 역시 내가 알기는 구제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사업이 잘 되죠. 내가 이건 간증이에요. 그네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미국을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잘 사냐? 가난한 나라를 구제한 걸 믿으면 벌써 가난한 나라를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의 신앙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나는 그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맞다. 성경은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얘기하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협력업체 걸 깎으니까 불량품을 갖다 주니까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협력업체 손발들의 배는 채워주지 않으려는 악덕 기업가. 이걸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렇잖아요. 노임을 착취하고 자기 밑에 협력업체에 깎아서 기업을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업을 잘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되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자기 나라를 가서 침공하고 하와이에 가면 여러분요 돌아 그 영화에 나처럼 거기에 있는 항공모함 거기 함정들이 다 침몰된 걸 나는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때 그 나라까지 구제하고 도와준 걸 믿으면 박수 치며 구제하고 도와줬더니 남에게 구워주전 구워가지 않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그냥 대영 제국이라고 여러분의 역사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기독교 사상이 왕성할 때 전 세계 미개한 나라에 구제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얘기한 걸 주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 내가 윤택하길 원하면 구제하라고 지금 읽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요. 이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을 퇴치하는 방법은 구제다. 구제. 악덕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 벼룩에 간을 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가 그렇다면 이는 상근 목사요. 기업가가 장로가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장로들이요 잘못된 권사 집사죠. 네가 잘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남을 살려야죠. 남을 살려야죠. 나보다 남이 잘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운 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보냈어요. 배은망덕한 자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아람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아사라 목상을 섬기다가 비참한 종말이 창자가 썩어서 항문으로 빠져나와서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 역대하 21장에 나옵니다. 나는 요새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달랴가 죽일라 할 때 그 요아스 왕을 갖다가 성전에서 8년 동안 숨겨서 길러가지고 왕이 되게 하고 40년 동안 통치를 잘하게 가르쳐줬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를 돌로 쳐서 죽였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의 신복들을 통하여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서 죽였다고 나온 걸 믿어봐서 개 패듯이 패서 죽였다. 역대하 24장에 나오죠. 자기의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목을 맸는데도 제대로 죽은 게 아니라 배창자가 터져서 죽은 비참한 종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의 종말이 이렇다고 너희는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한량없이 찬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한량없이 찬양을 해야지. 내가 내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오늘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을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요 대한민국이 잘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나 예선종 사도 이초동이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교계는 지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 안 믿고 죽은 게 귀신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번복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내 사랑하는 전지구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요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순종할 때 복에 복이 만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발처럼 일하는 사람 거 착취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모두가 위성국가에 착취를 했어요. 끝내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거울로 비춰지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1.1핵도 거짓말이 없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관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고 있는 걸 믿어 박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왜 너희 성도들이 가난한지 그걸 정확히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왜 사업이 망했는지 문제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 떠난 고기가 돌고래도 미움을 맡은 벌레의 팝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뿌리가 썩은 나무에 이 목사야 물을 주지 말아라.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면 뿌리가 더 썩어 나무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썩은 자, 신앙이 썩은 자, 마음이 썩은 자, 하나님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늘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실 네가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내가 한 일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제는 네가 해다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능력, 믿음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걸 공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공동으로 다 여러분 거와 내 걸 만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 자만이 윤택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신학교 때 내가 목사들에게 신학 교수자를 줘가지고 신학 교수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 왜?
나에게 교수직함을 주는 바람에 내가 더 실력이 늘었습니다. 남에게 가르치려니까 내 실력이 늘은 겁니다. 남을 윤택하게 해야만이 내가 윤택해지는 걸 깨닫는 사람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남을 잘되게 해야만이 내가 잘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남을 못되게 하고 네가 잘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착각을 하지 말아야죠. 우물을 팠으면 우물을 퍼서 계속 남을 줘야죠. 많은 자가 먹어야만이 물줄기가 그곳으로 많이 몰려드는 걸 믿으면 박새 물줄기가 많이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목회 31년 동안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담을 기록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목사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어딨냐?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맥을 건 사람들의 경험담이 바로 성경이 아니냐? 21세기의 목회 성공은 21세기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복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습니다. 그 교회만이 들림받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을 가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순종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윤택해졌을까? 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소로즈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부자가 더 됐냐 이게야. 그네들은 자선단체를 만들고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구제하는 걸 우리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것도 그 사람들을 착취하려지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네들은 원수까지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 이북에다 원자 폭탄이다 무기를 생산하는데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거는 대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먹을 것은 줘야 된다. 인도적인 입장에서 먹을 것은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한민국에도 100대 기업 중에 많은 사회봉사라며 많은 구제사업을 한 기업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인색한 건 다 망한 건 여러분요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의 역사를 보세요. 세계사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사의 역사라는 책을 좀 읽어보세요. 역사를 잊어먹은 민족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역사는 우리의 거울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삶의 거울을 보고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삶의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배움 망독한 자들의 멸망한 자세와 은혜를 아는 다윗이 복을 받았고 은혜를 아는 야곱이 복을 받았고 은혜를 아는 요셉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초동 목사가 저렇게 복을 받은 걸 너희 눈으로 보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12제자보다 못한 게 뭐 있느냐? 그렇게 조금 전에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얘기했던 겁니다. 나도 12제자보다 못한 게 내가 뭐 있어요? 여러분도 12제자만큼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에스더가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며 아벤느고와 사드락이 될 수 있는 걸 믿어. 바세샤 아벤느고와 사드락
요한나와 수산나가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막달라 마리아도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있는 거, 유태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유태인 자체가 가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 처자만 생각하라. 유태인들은 어느 고을에 모이면 다 잘 살게 해줍니다. 그네들은 서로가 도와서. 그래서 세계 나가면 유태인 타운에 가면 유태인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오늘 얘기한 대로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그의 사업을 성장시켜준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그의 사업을 성장시켜줘.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너희 형제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네 손을 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베푸는 자에게 범사의 사업의 복을 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건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산에서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반려자요, 우리의 신랑되고 영원한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어느 부자가 재산이 늘어가니까 창고를 짓고 은행 통장을 넓히면서 거기다 재물을 쌓자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있을 때 베풀라고 얘기한 경고의 말씀 마지막에 나온 겁니다. 그 예수가 그 부자에게 말하길,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게 네 것이냐, 네가 있을 때 좀 베풀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면서 예수가 말씀하시길,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구제하는 사람의 주머니에는, 그 사람 통장에는, 그 사람 가정에나 금고에나 기업에 어려움이 없는 걸 믿어 봤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짓말 못하기 때문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능력을 쓰는 자에게 능력이 더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힘이 더 임하는 걸 믿어야 복 받은 자에게 복을 더 밀어준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을 쓸 자라에 돈을 주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연장을 다룰 자라에 연장을 좋은 걸 주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 얘기를 듣지 마세요. 내 비유를 잘 들어요. 창세부터 숨겼던 모든 비밀을 비유가 아니면 드러내지 않으리라. 왜? 듣고 복 받을 자 있고 복을 받아서는 안 될 자가 있다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이 있고 일만선에 뿌리가 되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돈의 종류도 악과 선으로 갈리는 겁니다. 무기도 악과 선으로 갈리는 거예요. 칼도 남을 죽이기도 하지만 요리를 만들어주잖아요. 물도 독약이 있어요. 생수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오늘 내 얘기 들은 사람은 이 땅에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걸 왜들 이렇게 욕심을 낼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하늘에 있는, 거기에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험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남의 등록금을 대줬다, 남의 옷을 줬다, 남의 먹을 걸 줬다, 남의 가난한 거 구제했다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모두가 다 불쌍한 자들의 관심을 갖고 전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들은요, 신라 호텔이라는 최고 호텔에 가도, 아니면 무슨 호텔, 유명한 호텔에 가서 고급 음식을 찾아도 감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목회 31년 동안에 가난한 자에게는 라면 한 푸대만 갖다 줘도, 여러분 라면 한 박스만 갖다 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헌옷을 갖다 줘도 감사하다고, 먹을 거 애들 등록금 조금만 대줘도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걸 나는 많이 본 사람인 걸 믿어 박사 많이 봤어요. 부자들은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모릅니다. 당연히 누리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면 길거리에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은 자, 괴로운 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은 그게 상이 되고 너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얘기한 걸 믿어야 박수 치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나의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구제하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구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구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옆에 사람에게 구제하며 살아갑시다. 구제하며 살아갑시다. 남을 윤택하게만이 윤택한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며 우편 배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원망 불평하면 마지못해 이걸 한다고 하면 막 불평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하는 게.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옛날에 그 배달부가 다녔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얘야 꽃씨를 많이 사가지고 뿌려봐라. 예?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서 꽃씨를 사다 막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봄에 되니까는 봄꽃이 피고 가을에 되니까는 코스모스가 피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는 좋은 꽃씨를 뿌리니까 좋은 꽃이 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좋은 걸 남에게 줘야만이 좋은 게 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쁜 걸 뿌리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구제해야만이 내가 풍족해지고 윤택하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복으로 누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느냐? 그러면 자 잠언 11장 얘네들아 너희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까도 신명기는 뭐니까 네가 손으로 움키지 말고 베풀어라 이게야. 그건 있을 때 베푸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상을 싸는 걸 믿으면 박사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남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면 내 기술이 향상되는 겁니다. 내가 영어를 가르쳐주고 내가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내가 악기를 가르쳐주고 내가 믿음을 가르쳐주고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면 내 지식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능력, 축복을 하나님은 공유하라고 얘기한 걸 공유하라 이게 공동으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흩어서 구제하라 이게 할 수만 있으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는 걸 믿으면 박사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거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다는 건 남을 윤택하게 해야만이 그냥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칭찬과 복이 임하는 건 내 곳간에 있는 여러분이요 고통받는 자에게 요셉처럼 베풀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바로왕처럼 베풀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여러분이 쌓아놨던 걸 반드시 베풀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베풀 때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하늘나라에 심은 것만 가져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돈이 썩으면요 곰팡이가 난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 곰팡이가 난 사람입니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6.25 동란 때도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 폭동 때도 보세요. 그 주위에 우리 친척 하나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 흑인들 다 알아줬어요. 폭동이 일어날 때 그 흑인들이 그 집을 지켜준 걸 믿어보시나 그 집을 흑인들이 지켜줬어요.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북 괴뢰인들이 들어왔을 때 동네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눠준 사람은 그 사람들이 덜에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요, 곡간을 열지 않으면 저주가 백성들을 통하여 임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복받은 자들은 교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뒤에 제일 먼저 교인들부터 도와주라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윤택한 삶을 살려면 남을 윤택하게 해야만이 윤택하죠. 남을 해롭게 하는데 내가 윤택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니까. 나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응?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물을 떠나면 여러분이요, 벌레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뿐이에요.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오늘 신명기에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읽겠어요. 잘 들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배움의 끝은 실천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구제할 사람이 눈에 띄는 걸 믿으면 박사 구제할 사람이 눈에 띄어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물을 그 이웃에게 구워준 돈이 있다면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다 얘기야. 그가 갚지 않으면 7년 되면 그냥 면제해주라 얘기야. 독촉하지 말라 얘기야. 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강을 건너서 저 광활한 대륙에서 나에게 축복을 기다리는데 그놈의 뗏목이 나를 쥐고 있으니까 빨리 끊어버리라고 7년 만에 안 주면 그냥 깨끗하게 입고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깨끗하게 입고 가라는 겁니다. 입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이에는 여호와께서 면제연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라. 내가 안 믿는 자에게 빌려준 건 내놓으라고 독촉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을 네 손으로 좀 면제해라. 예수 안에 누가 형제야, 누가 부모야, 누가 자녀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형제, 부모, 자녀라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이라면 교인들 간에도 그것을 면제하는 여러분 특권을 발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믿어요. 두 손 뒤에야 교인들에게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갚아라 이게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려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대. 우리 교단에 가난한 자가 없길 바라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해. 그 축복의 말 지하다. 이 나라에 가난한 자가 없길 주임으로 초합니다. 우리 교단에 가난한 자가 없길 주임으로 초합니다. 이것이 이초동 목사의 바람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약속을 지키면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업으로 성장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으리라.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동일한 걸 믿어 박사 교회도 동일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사도 바울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줄 수 없다. No. 여러분의 재능이 있잖아요. 지금 전애들은 악기를 다룬 자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단체 가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달란트를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구제할 수 있잖아요. 남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남에게 실력을 항상 시켜줘. 남에게 기도해 줄 수 있죠. 남의 귀신을 쫓아줄 수 있죠. 남을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거 이것도 다 구제입니다. 근데 없다가 뱅뱅뱅뱅 도는 겁니다. 없다가 그 사람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다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없는 자 같으나 다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두 손을 들고 아멘해.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다 이게야.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걸 찾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껏 주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전라도 땅이든 경상도 땅이든 뭐 서울이든 강원도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이건 무슨 얘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네가 복을 받기 위하여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말씀에, 복을 받게 하려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게야.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믿어야 두 손 위에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빌어준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겉옷 한 벌 더 해줄게. 그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밥 한 끼 사줬으니까 커피 한 잔도 사줄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소자 중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삼가 너희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여 네가 죄를 얻으리라. 너 나에게 돈 가져온 거 내년이면 7년이야. 빨리 내. 죄라는 겁니다. 그 돈 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더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시대 목사에게 돈을 빌려줬다 해봐요. 그 돈 안 갚다가 내놔라 죽일까? 야 괜찮아 너만 잘 살아 그러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면 돼. 그가 잘 살면은 은혜를 갚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되는 걸 믿어. 돌에다가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야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만에 배은망덕 하지 않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죠. 깨닫는 자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러이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는 걸 믿으면 항상 그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주위를 살펴보면 있는 걸 믿어야 박사 주위를 살펴보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나는 교도소에 가 있는 형제들 목사들 때문에 지교회 목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못 가리만 네가 가라. 내가 영치금은 내가 넣어줄게. 그래들에게 또 오늘도 교회 못 나고 나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데 아침에도 전화했어. 얘야 교회 나가라. 네 어린애들을 토요일날 데려와라. 좀 만나보자.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성에든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이라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받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고 살길 원하는 사람은 손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 같아요? 잠언 19장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주는 걸 믿으면 박수가 갚아준다는 거야. 하나님께 구워주며 사는 자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 믿으면 박수가 너를 잘 살게 하려고. 그런데 옆에 형제들이 구역 식구들이 다 굶고 고통받는데도 불보듯이 합니다. 남에게 보증은 쓰면 안 됩니다. 남의 짐을 져주라는 건 아닙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죠. 징검다리 역할도 해주라는 겁니다. 원체 큰 다리를 놔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가 일용할 양식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할 때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집 팔아서 땅 팔아서 사업 미천 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길 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에게 내 재능을 여러분이요 구제해 주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내가 목수를 한다, 내가 별도를 싼다, 뭐 아니면 내가 글을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악기를 잘한다, 뭐 다 그 사람이 그냥 줄 수 있잖아. 이게 얼마든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윤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내리라. 간증과 자랑은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제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건 간증인 걸 믿어봤어요. 이건 간증입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갚으신다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남에게 구제할 때 남의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나발을 불면 안 되는 걸 믿어와서 나발은 불지 말라 이게.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뭘 했더니 복을 받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게 또 뭐 있어요? 감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놀랍도록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들 예수가 이거 사도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고 자기요. 사도들이. 자,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때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천사가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고 얘기를 믿으면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방인이지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로가 집안 하인 둘과 종 중에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기는 보면 이게 누구냐면 우리가 일본 정치 시야에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중대장입니다. 헌병대장. 그가 이 로마 디도 장군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중대장으로 있던 사람이 고넬로가요. 이방민족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더 축복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근데 천사를 보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 많은 사용한 걸 내가 봤으니 하나님이 네가 저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그 피역장사, 가죽 피자지요. 가죽으로 하는 사업과 별장에 베드로가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도 보면요, 여러분 많은 재벌들이 된 사람들이 그 목사를 잘 섬기는 건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섬길 때 사람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 때문에 복을 누렸다는 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도 그 장수 장로가 그럽니다. 이중남 장로님이 그랬대. 얘야, 장수야, 절대 주일 예배를 제일 잘 들고 절대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고 주의 종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그래서 이장수 장로에게 그게 맞아,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 믿음이 참 믿음이야, 내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냐면 시몬이라는 피역 장사 가죽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 장사가 해변가에 별장을 만들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짐승들이 있어요. 먹어라 잡으면 나 더러운 거 안 먹는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했다고 그곳에 얘기한 걸 기록된 게 사도행전 10장 이걸 믿으면 두 손 들고요. 이방 민족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을 받는 게 구제를 많이 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인색한 자식은 부모도 싫어해요. 인색한 성도는 목사도 싫어해요. 인색한 성도는 하나님도 싫어해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받길 원하면 여러분이 있을 때 구제하라는 겁니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게,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욥바에 놀라운 과부가 재벌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이 여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스라엘에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속담을 전했지요. 이스라엘은 뭐야? 웃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린다는 속담이 있다는 거야. 웃는 자에게. 이건 사라가 말하길 창세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 그러니 여러분이 많이 웃길 것이다. 나이가 90인데 아들 준댔어. 하하하하 이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면 웃습니다. 하하 웃어요. 왜 웃어?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웃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막힌 게 뚫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네들은 웃어요. 남을 구제하다 보면 웃는 일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즐거운 일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게. 그런데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한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병이 들어 죽었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눕다에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강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좀 보시죠. 겉옷 좀 다 내어 보이면서, 이 여인은 베드로의 속옷 겉옷을 다 제공했던 자입니다. 시몬이라는 제보는 벌장을 져놓고 베드로를 하여금 쉬게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 장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나의 식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가이오 장로 재벌이 다 됐기 때문에 그를 성경은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에 불러들여 그의 죽은 자가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 예수를 믿더라. 이때부터 그 땅에는, 여러분 구제하면 죽었다가도 산다는 속담이 생긴 걸 믿으면 박사 죽었다가도 산다 이게야. 여러분이 죽었던 기억, 가난이라는 것에 해방되는 건 구제인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다시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싱하게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가슴에 손 놓고
높이 들고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보다 넘칠때요 나를 짓눌러 남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으로 이놈의 인색한 귀신들 내쫓아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야 인색한 귀신아, 야 인색한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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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 다 손을 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병이 싫습니다. 평화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사랑이 넘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전 지구촌의 머리에 손을 얹은 자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간 세포 맞으신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보다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께 박수를 강을 드리고, 예.